샬롬!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출애굽기와 우리 민수기의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우리 헬라어로는 에스호도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뜻은 탈출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출 자를 쓰고 출애굽기.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일까요?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야만 했을지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귀빈처럼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죽게 되고 야곱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죽게 되고 또 요셉의 그 업적을 기억하고 축하해줬던 애굽의 많은 관리들 또 왕들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애굽에도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억압을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급을 낮추어서 노예로 만들고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나일강에 아이들의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예비해 두시는데요. 한 히브리 민족의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둥둥둥둥둥 떠다녀서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기가 막히게 애굽의 공주로부터 그 아이가 건진받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네, 바로 모세이죠. 이 모세가 바로 그래서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 자라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서 자라기 시작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모세를 먹이고 유모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친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라면서 로얄 패밀리로서 살았지만 미리암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겠죠. 너는 사실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민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쭉 노정을 살펴보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에 의해서 고되게 노동을 당하고 또 막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서 욱 하는 심정과 함께 내 민족을 때리는 그 애굽인을 향하여서 돌진하여서 주먹을 날립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탄로날까 봐 모세가 두려움을 느낀 채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그냥 양을 치는 자로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세가 80세라고 하는 아주 늙은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참 막막한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산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가야 돼. 너 할 수 있어. 내가 시켜줄 거야. 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모세가 드디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기롭게 이제 바로 왕 앞에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을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콧방에 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 강도가 너무 약했구나. 안 되겠다. 더 심하게 괴롭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재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또 개구리, 또 이 파리, 또 가축의 전염병, 또 피부병, 또 우박과 불이 내려오고 또 메뚜기, 또 흑암이 덮어지고 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신들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나일강을 다스리고 또 물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피바다로 만듦으로써 이 이집트의 신은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고요. 또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9번째 재앙 때 흑암을 덮으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구리나 이나 여러 가지 이 땅을 다스리는 신들, 동물을 다스리는 신들 다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거죠?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도 그것을 따라했다면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또 바로의 아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그동안 고대하였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온갖 이제 폐물들을 싸 들고 이제 우리 떠나자, 이제 갈 수 있다 하고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도로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암셋, 바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시작하죠. 탈출을 시작해서 쭉 지나와서 밑에 보시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요. 이제 정신을 차린 바로 왕이 화가 확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죄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하죠. 이제 정말 죽을 것밖에는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십니다. 바로 홍해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했던 비로소 온전한 탈출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떤 것이 또 필요한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소풍길이었겠습니까? 네, 결코 그런 쉬운 길이 아니었죠. 이제 배고픔과 또 추위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적들과의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 바로 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가면서 힘들다, 배고프다, 짜증난다, 우리 이럴 거면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배부르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내가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봤을 거야. 자,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많은 그 열방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 제사장의 민족으로 너희들을 삼을 거야. 어때? 너희 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 좋습니다. 저희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지 그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표적인 10계명을 주시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잘 아시죠?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너희들 나만 바라봐야 돼. 한눈 팔지 마. 이게 어려운 계명이고 힘든 계명이겠습니까? 너희들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 그건 내가 아니잖아.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더 가까이 부르셔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사이즈와 어떤 재료와 이런 설계도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해서 주십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것을 듣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쭉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내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 불안함에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몸은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온전히 탈출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언약 맺자고 이야기한 게 불과 40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죠. 결국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행태를 보고 화가 많이 났겠죠. 십계명을 부숴버리기 시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었던 자들을 멸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깨진 십계명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또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대신 보낼 테니 너희들 이렇게 사자의 인도함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이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에 다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짓도록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임재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죠? 세 번째가 레위기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진 않고요. 네 번째 성경이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처소, 성막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제사법, 규례법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상 레위기는 오늘 살펴보지 않고요. 그 다음 이야기인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그 생활들이 어떤 생활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다를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첫 1차례 또 두 번째 차례에 걸쳐서 총 인구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많은 숫자 목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라는 뜻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고요. 이제 진영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뭐 동쪽에는 어떤 지파, 뭐 서쪽에는 어떤 지파, 이렇게 해서 쭉 진영을 갖추고요. 이제 이 광야길을 떠날 때 유용하게 잘 떠나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진영을 다 하나님께서 짜주십니다. 이 진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성막이 이 진영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존폐 여부가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집트의 수도, 애굽의 수도 라암세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여서요,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너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 시내 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뭐죠? 출애굽기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쭉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 바란 광야까지 올라오고요. 그 위에 조금 보시면 녹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바라두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명에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요.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갔더니 진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도 막 엄청 크고 막 먹을 것도 풍부하고 좋더라.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 세 보이고 우리 가면 다 죽을 거다.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안 된다. 자, 근데 2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죠? 그때 니들 말이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 것인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막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증폭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죽을 수 없다. 우리 새 지도자를 뽑아서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셨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애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하시지만 모세가, 우리의 중보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은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에 마음을 돌이키시지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맺으십니까? 그러나 이 불평했었던 이 이스라엘 1세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시죠.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겸비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몇몇 레위인들이 모여서
리더십들을 비방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너희들만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셔서 이 레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또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 힘들다, 괴롭다, 노정이 너무나 고되다, 목마르다라고 막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 모세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목말라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지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후드려 팹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긴 했으나 이것은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모세인데 마치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면서 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너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또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멸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좀 살펴보시면요. 저 끝에서부터 우리 이집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고 또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고 또 민수기가 시작해서 바람 광야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또 방황해서 40년간 헤매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또 재미난 스토리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압의 왕 발락과 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매 무당이었던 발람이 등장을 하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주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유명했던 무당인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 초청하는 그 과정이 재밌는데요. 여러 번 초청을 하는데 이 발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여차저차해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왕한테 가게 되는데요. 이 나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막 때리고 때렸는데도 막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죠. 나귀가 발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때립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랬겠죠. 발람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탁 띄우십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이죠.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해서 이렇게 딴 길로 왔던 것이죠. 이 나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발람이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모압 왕한테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발람이 모압 왕을 만납니다. 모압 왕이 요청을 하죠.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주십시오.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뭐를 합니까? 축복을 가득 쏟아 놓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더니 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씀하셨다. 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책을 하시고 막 혼도 내시지만 뒤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민족들한테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이제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이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또 실제로 요단 동편에서 정착을 하는 이제 민족들이 또 시작이 되고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앞두고 민수기는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야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만 주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서 이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배반 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들을 공의로 내치기도 하지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자비로 용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지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공의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직면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여러분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